지난 1월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2019년 교인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50개 교회를 선정하고 청장년 성도 336명을 무작위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질문 내용은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32.1%를 차지하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결여되어 있어 이것을 탄식하는 자성과 자각의 음성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성도이십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정말 진정한 목사냐? 우리의 생문교회는 교회다움이 진정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회개하며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의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답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보이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 생활의 모습이 싫다라는 것이었답니다. 지난 주일 기독교 방송 중에 굿TV라는 채널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15%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딸을 결혼시켰어요. 예식장에 갔는데 몰랐었는데 그 사위감 신랑이 총신대 신대원 학생이라 그래요. 전도사님이죠. 우리 목회자들의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굉장히 모이느냐, 이걸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상가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 목사든 선교사든 사모님이든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분은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목사다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목사답게 인정했다는 결론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다움으로 비춰지는가? 집사님다움으로, 권사님다움으로, 장로님답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참 약한 편에 속합니다. 작년과 올 초만 해도 중고등부 예배가 3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20명 선으로 깐당깐당 그러더니 지지난 주일에는 보고서에 보니까 1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도 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주간을 기도하고 지난주일인데 지난주에는 16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고등부 자녀를 둔 성도들의 명단과 아이들의 이름을 나에게 가져오라. 제가 그것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5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문교회 중고등부 최소의 예배 인원이 25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만두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만 다 나와도 25명은 되는 것인데 14명입니다 16명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내 가정 속에 보여진 것은 아닐까? 부모된 내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 아이들에게 비춰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를 떠나서 아이들이 어디 간 것입니까? 제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원들도 가고 공부한다 그러네요. 학부형된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든든하십니까? 집에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으니 흐뭇하신가요? 학교 한번 결석하고 학원 한번 빠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빼먹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3학년,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학교를 가는 도중에 우리는 1시간 정도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중간 정도에 동네가 있었는데 수차라는 동네인데 그 길 옆에 반달빵집이 있었어요. 빵을 구워내는데 반달로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하나 오고 약속을 했어요. 야,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빵을 먹자. 그래서 제가 공책을 산다 그랬는지 연필을 산다 그랬는지 몰래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타고, 내 친구는 어떻게 돈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슬쩍 했대요. 참고 그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둘이 가다가 신이하고 둘이 빵을 사가지고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 실컷 먹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아신 거예요. 불러서 혼내시긴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맞는다고.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으니 엄마가 용서해 주겠다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한 번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연보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헌금을 가지고, 그때도 친구인데 참고 목사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동네 친구인데 둘이 그걸 가지고 뭘 사 먹고 과자를 사 먹었겠죠. 그리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다 불렀어요. 제일 위에부터 3명은 이제는 장성에서 외부로 나가 있으니까 제일 셋째 누님, 내 바로 위에 형, 나 이렇게 셋이 이제 사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간 거 아니에요? 헌금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연대기합이라는 걸 그때 아셨더라고. 잘못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왜 동생을 잘못 보살피고 잘못 가르쳤냐 해가지고 우리 지금 권사님인 누님, 지금 장로님은 형님 둘을 무궁화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피가 나도록 맞는 거예요. 나는 안 맞았어요. 막내라서. 내가 범인인데 안 맞았어요. 근데 말이죠, 그 누님과 형을 회초리로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지. 내가 그때 그 시간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굉장하게 역사하시더라고. 잘못했다. 다시는 교회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까먹지 않겠다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굳게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형님까지 때리고 나는 안 때리시더라고. 내가 범인인데, 그런데도 나는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게, 주일날은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까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는지 그것이 오늘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보면 애가 돌이 뭐예요? 100일도 안 됐는데 전냄새 풀풀 나는데 머리맡에 뭐 사과, 기억, 뭐 시옷 사과, 뭐 영원, 뭐 애플, 벽에다가 있잖아요. 그거 쫙 붙여놓고 머리맡에 막 진루, 책도 한 권 낱권도 아니에요. 막 진루 우인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내가 어린애 같으면 질려서 안 클 것 같아. 내가 이걸 신방 가면 얘기했어요. 다 치우라. 이건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안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이것이 아이의 교육이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다닐 때쯤 됩니다.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빠져요. 집사님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무 하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주면 나무가 잘 부드럽게 크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커서 굳어지면 내 마음대로 잡아당기면 부러지는 것이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뒤에서 들려오는 줄 알아요? 앞에서는 그래 놓고는 애도 인격이 있는데 종교는 자유인데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 골마가는 것은 알면서 왜 염통 밑 썩어가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언젠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된 아이들은 벌써 30살이 넘어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인격체고 종교는 자유고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매를 들어서 됩니까? 하던 그 자녀들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지금도 기독거리요 고통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학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예배에 가지 않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하시고 엄목에 꾸짖으시고 매를 들으셨던 그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오늘 우리 육남매는 누구 하나도 믿음 밖에 벗어나지 않고 믿음 안에 아름다운 복된 형제자매들이 됐습니다. 내일 우리 어머님의 추도 예배가 저희 고향 어머니 무덤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육남매가 모일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모일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에요. 지난주일 저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어머니의 생신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드렸는데 프랑스 대사가 그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대요.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둘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혼나는 것 같아서 아멘이 안 되지요. 말씀으로 혼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5월달이 되면 참 양분되는 모습을 봐요. 가정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 복된 자들은 5월달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캥기는 사람은 혼나는 것 같아서 5월달이 괴로워요. 강단에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게 반으로 딱 나누어져. 아멘이 큰 사람들과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로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뭔가 지켜보고 붙잡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결혼하면 다투는 것들의 가장 큰 것이 자녀 교육 문제라 그러네요. 자녀 교육,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교육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엄하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서양식처럼 빨리 조기 교육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나이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식으로도 말고 서구식으로도 하지 말고 성경식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디식으로 키우자고요? 성경식. 성경의 교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할 때 읽어주라는 거예요. 암송할 수 있을 때 암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계로 인정받는 교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유태인의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읽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어느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게 했답니다. 그리고 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경 기절을 써가지고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문지방 위에다가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성경 기절을 넣어놓고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암송하고 나오면서 암송하고, 그리고 그 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며 입을 맞추고 들어가고 나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지식이 쌓아질 때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어린이 주일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고 피난 갔던 다윗,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실레이라. 다윗을 잘 돌봐줬습니다. 잘 돌봐준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실레이는 그 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임을 깨닫고 알아내고 그를 잘 도와준 것이에요. 이제는 난이 평정됐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후대해 줬으니 같이 왕궁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바실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저는 나이도 들고 오히려 가서 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김함입니다. 이 아이를 좀 맡아서 교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이 바실레이가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위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들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들을 세상 교육에 맡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교역자들에게 맡기고 내 자녀들의 영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혹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자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0지파가 아니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모시고 가느냐?
다윗 왕과 우리가 친분이 얼마나 큰데 이러면서 다윗 왕을 서로가 모시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먼저 돕겠다, 내가 먼저 모시겠다, 내가 먼저 그를 섬기겠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여기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선한 일에 싸우고 다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아무리 입으로는 천사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자녀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한 일을 싸우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 조금 떨어지고 좋은 학교도 못 갔다고 그래서 이것이 인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며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열심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셈을 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단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것이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시험에 들어서 갈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옹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통큰, 믿음의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교육하여 양육해내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누가 먼저 한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했으면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했구나, 참 잘했다, 우리도 도울게,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그래, 그것이 서운하다면 우리가 양보할게, 너희들이 그러면 다윗 왕을 모셔라, 그리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집부리면서, 분명한 것은 다윗 왕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인데 이 일에 서로가 무시당했다고, 상의하지 않았다고 다투다가 나라가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얘기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기분 나빠서 봉사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니까 그것이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옹졸한 영적 밴댕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몰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맞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을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모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셈이 나서 전하든
감사함으로 전하든 전하여 지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손해날 것이 없어. 나를 배신해도 괜찮다. 이것이 믿음의 넓은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넓은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힘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링컨이라는 16대 미국의 대통령, 참 훌륭한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는데 연설을 시작하는데 저쪽에 있는 상원의원 한 사람이 구두를 벗어서 지켜들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 대통령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롱 아닙니까? 수천 명이 모인 취임식장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그런데 링컨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시는 구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구두 신다가 떨어지거든 우리 아버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잘 수리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좀 이 정도의 믿음의 통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밴댕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큰 인물들로 키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내 가정이 주신 생명의 선물, 내 자녀들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며 누구에게 맡길 것이며 어디에 맡길 것인가.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칼 막스인 걸 아시지요? 이 칼 막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길 곳은 세상에 유일하게 한 곳, 교회밖에 없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얘기하고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막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진실하게 얘기한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길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교회밖에는 없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십시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